사사기 1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다같이 우리 사사기 13장 1절 5절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으로 끝까지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 중 힘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 힘드시죠? 힘들지 않는 사람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 힘들게 됩니다. 힘든 상황이 주어지면 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지만 끝까지 안고 갈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뭔가가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는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선택하고 가고,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포기해요. 오직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포기하는 것, 인간적인 마음이 가지 않나요? 오죽했으면은 그랬을까? 인간적인 그 선택인지도 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어떤 이런 정도의 포기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예를 써봤지만은 안 될 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포기하는 거죠. 어떤 평가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고 포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달려들어야 될까요? 그게 우리의 숙제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럴 때 선택은 어디로 하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의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차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도 달려드는 거죠. 죽는다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 사사기 13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죄를 범하죠. 다시. 이 히브리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원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죄를 범했다.
이때는 지금 삼손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산과 엘론과 그리고 압돈, 이 세 명의 소사사 시대가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범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갔죠. 오늘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악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악,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악,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악, 그걸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죄를 범했다는 것은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변화하는 척 했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또다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죄악을 벗겨야 되니까. 죄악을 벗겨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방법이 1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블레셋 사람한테 40년 동안 넘겨줬다는 겁니다. 40년. 이러면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이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래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의 영향 아래 들어갔습니다. 이방인 가치관의 영향 아래 들어간 거죠. 은혜가 없습니다. 40년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죠? 포기한 거죠. 포기한 겁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몸부림쳐 봤는데 안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사기가 13장에 와가지고요, 뭔가 이게 새로운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내용을 아시죠? 4가지 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있으니까 잘 되니까 띵까띵까하고 놀다가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하니까 또 뭐하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립니다. 징계 내면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구원시켜줘요. 구원대가 잘 살만하니까 좀 가다가 또 딴짓합니다. 이게 이제 이 주제가 사사기 내내 16장까지, 1장에서 16장까지 이 4가지 주제가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13장에 와서는 그 사건이 없어요. 신기한 것은 이 4가지 구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40년 동안에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40년 동안에 블레셋한테 눌려 있으면서도 발악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한 가족 이야기를 해요. 가족이 나옵니다. 믿음의 일꾼의 한 가족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막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나요? 히브리 민족의 청년과 처녀가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키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누굴 얻으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청춘 남녀를 만나주시고 가정을 꾸미게 합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그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죠. 새로운 계획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족이 오늘 사사기 13장에도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2절 천천히 읽습니다. 소라 땅의 한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만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렇게 일어나죠. 절망 속에. 한나도 아기를 못 갖고 얼마나 구박을 받습니까? 절망 중에 있죠. 사라도 아기를 못 가졌어요.
65세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도 없었지만은 90세 가서 이제 아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꾼을 하나님 택하시죠. 지금 만노아의 부인도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간 압제를 당하면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기도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해볼 만큼 해봤어. 이제 안 돼. 뭐 어쩌라는 거냐. 안 되는 건데.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깊은 절망 속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시카고가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교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되게 조용해요. 그죠? 참 조용하십니다. 막 열정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이 없어요. 뉴욕하고 LA하고 시애틀하고 아틀란타하고 이런 도시, 다음에 달라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정말 이게 조용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영적으로 잠자는 듯한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얼핏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몸부림도 또 많이 없으시더라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시카고는 원래 그래. 이것 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블레셋한테 40년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뭔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절망 속에 포기했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의 모습.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뭔가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의 아내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더 이상 몸부림치는 것도 없고 앞으로에 대한 비전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진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이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신앙적으로 몸부림치다 지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막 이렇게 막 달려봤는데 막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막 곤두박질 치기 직전인, 아니 곤두박질 친 상태도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건 우리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지만은 성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13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이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2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절망이지만은 여태껏 절망을 느끼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냥 주저앉았던 너에게 내가 말하노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기했다고 끝냈던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첫째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 주시는 메시지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졌을 때에 전능하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들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집중하면은 지금 눈에 부닥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 절망을 느낍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상황 속에서 던져지면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산다는 것. 나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있어서 사는 것이지, 될만하니까 되고 되지 못할 상황이 던져지니까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생명을 가진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거죠. 죽었는데 살려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 이제 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요, 에베네셀 교회, 히스패닉 교회가 우리 교회를 너무 탐내고 있어요. 여기는 히스패닉이 너무 많아서 성교하기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요건에 이렇게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해 줬어요. 풀 수 있도록. 참 이 사업가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인수하는 것보다도 히스패닉 지역에서 이 히스패닉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다고 열정 있는 그들한테 우리가 넘겨주고 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히스패닉 교회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온전히 우리 교회를 잘 인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드릴 때고,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선교장을 열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야 될 것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제한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열어야 돼요. 이제 넌 임신하여서 아들 낳으리라.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상황에 짓눌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봐라. 강력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신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능력을 체험한 자들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막 소망이 생기는데, 현실 속에서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절망해버리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늘 바라보시며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죠. 두 번째로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마노아가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 아내에게 이제 임신하여서 아들 낳으리라 약속을 주니까 이제 이 마노아가 기도하는 것이 다른 거죠. 예,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달려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식을 주옵소서 했던 그 마노아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낳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 안 잡혀요. 지금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마노아의 마음은 180도로 뒤집어지는 거죠.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거죠. 우리가 해나갈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드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 에베네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살려고 딱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를 이미 예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바라보는 거죠.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이걸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이나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우리 모두가 이 이전하는 일에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들면은요, 내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힘이 생깁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확신은 내 생각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확신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날에 하나님 잘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시카고 대학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댔어요. 칙센트 미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즐거움. 어떤 사실에 몰입할 때 찾아오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뭔가 말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제일 먼저 구체적이고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자기 손에 쥐어진 깃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산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맡겨졌으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든다는 겁니다. 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았던 그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죠.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이 내 거라는 거죠. 이대로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그런 젊은 사람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를 즐길 줄 아는 것, 그게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나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는 분명한 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그 다음에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내 직장, 내 앞날에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못한다는 거죠. 예. 이게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확신을 갖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에 꿈이 있잖아요. 이 꿈이 있을 때 그냥 꿈으로 그냥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그냥 확 와닿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며 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볼 수 없는 것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좀 그려보세요. 순복음 시카고에 주실 교회를 마음속에 그려보시라고요. 그리면서 기도하자고요. 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상상하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멋진 교회를 하나님 기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고 가셔야 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나아가는 거죠. 마노아는 아기가 없습니다. 아기가 이제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아기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잖아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이제는 아들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멋진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새로운 붕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9절 10절 바라볼까요?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의 마노아는요,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것들을 묻습니다. 달려가서. 그게 무슨 말인지 볼래요? 11절 12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들 준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묻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확신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그 확신이 어디로 펼쳐지죠? 구체적으로 아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발전되어진다는 거죠. 참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에 여태까지 30년 동안 하나님 멋진 일, 31년 동안 멋진 일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번 2025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달리셔야 돼요. 그런가 보다 그러면 좋고 아니면 그뿐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능력을 처음 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노아는요, 없는 아들 주신다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이제는 분명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지혜로 키우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시카고 교회에 오순절날 마개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복음교회 해드릴 일 아니겠어요? 시카고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순복음이 그거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순복음교회 공동체에 그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만난 자들에게 가지는 특징이에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는 무엇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일을 펼쳐나갈 때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의 앞날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자식을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장, 사업장을 봐서는 안 됩니다. 무슨 눈으로 봐야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믿음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다고 세상 유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